네, 안녕하세요. 네, 10월 25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22절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제 읽어보시면서 약간 갸우뚱하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무슨 소리지? 왜냐면 오늘의 본문 말씀이 되게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보면 되게 좀 재밌고 숨은 의미가 많은 그런 재밌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대충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뜻밖의 사건이 펼쳐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세 가지 뜻밖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일단은 우선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병에 걸려서 정말로 목숨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요. 이를 들은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로 갑니다. 이때 야곱으로부터 굉장히 뜻밖의 사건 세 가지가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손자들을 아들 삼은 겁니다. 요셉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갑작스럽고 신기한 일이었겠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사실 야곱의 아들로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됨으로써 야곱의 그런 재산들을 이제 10등분해서 받았어야 되는 걸 12등분해서 받게 되는데요. 사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입장에서는 이제 목자였고, 그리고 이제는 그거 기근으로 인해서 재산도 뭐 어느 정도 썼을 것이고, 이집트 땅에 겨우겨우 살고 있는 할아버지 야곱의 재산보다는 국무총리인 아버지 요셉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 그 유산을 물려받는 게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야곱이 주는 축복과 야곱이 주는 유산의 의미는 돈으로 열심히 벌어서 뭐 살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유산이 아니라 좀 더 영적인 것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첫 번째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뜻밖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누군가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야곱에게 이 둘 말고도 1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아들을 다 제치고 갑자기 양자로 받아들인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 장남의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굉장히 그냥 너무 생뚱맞게 받는다기보다 나름의 그 명분을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의 자식들 중에서 먼저 장자의 축복을 줘야 했을 텐데 그들이 이렇습니다. 첫째 장남 르우벤이 있습니다. 이 르우벤은 야곱의 첩과 동침을 했던 그런 적나라한 과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럼 르우벤 이제 탈락. 두 번째 이제 시므온, 그리고 그 셋째 레위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는 젊었을 때 세겜성에서 그 여동생 디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런 전적이 있는 또 사람들입니다. 자격 요건 탈락, 패스. 마지막 넷째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뭐 요셉과 야곱을 다시 만나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잘 했지만 그도 역시 과거에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고요. 그의 아들들 중에 2명이나 죽었고요. 뭐 그 이후로 그 며느리 다말과 동침을 해서 뭐 아이를 낳게 하는 굉장히 또 장자권을 주기에는 또 명분이 부족합니다. 유다도 패스. 그리고 그 나머지들은 또 여종들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장자권을 주기에 어렵습니다. 패스. 그 다음에 라헬의 자녀들인 요셉과 뭐 베냐민 중에서 이제 또 장자권을 줄 텐데 그 중에 첫째인 요셉에게 장자권이 가기에 적절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장자권을 준다고 하니까 명분이 아예 없다고 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일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한 명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뜻밖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므낫세가 장남인데 장남 므낫세가 아니라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반전에 거듭하는 어떤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그런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 입장에서 이 과거에 자신이 형 에서보다 먼저 앞서서 장자권을 받았던 그 모습과 굉장히 투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는데, 야곱은 속임수를 써서 받았고요. 이 장자권을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의 심정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전혀 속임수를 쓰지도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없었을 것입니다. 후에 이 에브라임이 받은 이 축복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축복이 힘을 발휘를 하는데요. 에브라임의 후손들인 에브라임 지파가 이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대표를 했고 주도권을 잡았고요.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을 그냥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후대에 이제 그 축복의 어떤 힘이 발휘가 되기 시작을 하죠. 이 세 가지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좀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뭔가 이제 막 억지로 막 삶에 적용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저희가 삶에서 좀 이 말씀들을 해석해 봐야 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뜻밖의 사건을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야곱이 갑작스럽게 이 두 아들을 아들로 맞아들입니다. 진짜 갑자기 벌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보면 충동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떤 신조어 중에 갑분싸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런 상황은 갑분하, 갑자기 분위기가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갑자기 일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일하실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냥 당황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사건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주었던 그 사건. 이때 이 둘에게까지 장자권이 갔던 이유는 레아의 네 아들이 다 과거에 벌였던 수많은 어떤 전적들 때문입니다. 우린 또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시려고 할 때 어쩌면 가끔씩 내 과거에 내가 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일은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쳐도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의 모든 순간과 모범과 도덕과 이런 선택들이 후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을 펼치실 때 방해물이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면은 지금 내가 이 현실 가운데서 하는 모든 선택이나 어떤 도덕이나 모범들이 좀 더 바람직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브라임에게 이제 과거에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면서 둘째 아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뭔가 또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끔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이제 붙잡을 때도 있는데요. 반대로 나의 어떤 과거를 하나님 안에서 잘 해석해서 바람직하게 수정하고 보완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예로 들어서 이것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출애굽기 2장에 처음 등장할 때 무엇이라고 등장하면 레위 사람 여인이라고 그냥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레위 사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겜성에서 사람들을 학살했던 이 레위의 자손이 요게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왜 요게벳이라고 바로 얘기를 안 하고 레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 49장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칼과 폭력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칼과 폭력의 사람이 쭉 이어져 와서 요게벳에게까지 그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질과 성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이라는 그 기질을 요게벳은 있는 그대로 폭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서 용기와 담대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렸고요. 모세의 어머니로서 모세를 잘 양육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우리도 우리 부모로부터 또 과거로부터 수많은 것들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깎이고 다듬어질 때 이 모든 나의 과거들이 나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악용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는 것, 이것을 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언제라도 갑작스럽게 일하실 수 있는데 이때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할 때 어쩌면 내 과거가 그 발목을 잡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내가 언제라도 이 현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바람직하고 모범적으로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발목을 잡는 어떤 그런 과거나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질 때 하나님께 새로 쓰임받을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희망적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